지난 3주 동안 저희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하이할 것 꾸준히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주 동안에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봉사하게 되면은 성숙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성숙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성숙해야 되겠느냐, 어느 단계까지 성숙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게 될 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이해의 풍성,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해한다. 이해가 풍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의 풍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하게끔 돼서 어느 단계까지 성숙해야 되나, 그러면은 믿음의 풍성할 수 있게까지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소망의 풍성, 네 번째는 내용의 풍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의 풍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가 이해의 풍성,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그 목표가 이해의 풍성이다.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야 되나? 그러면 첫 번째에 말씀을 잘 판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그 뜻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판단한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래 보시면은 이 말씀을 잘 판단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해의 모든 것이 부역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 뜻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뜻을 잘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뜻을 잘 알게 되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상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때에 그 안에는 지식과 보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는데,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적으로 감추어졌다. 감추어진 것을 이제 아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비밀이 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춰줬던 것인데, 그때가 되니까, 복음의 때가 되니까, 말세지말이 될 때에 나타나게 된 것이 그리스도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에 이 비밀을 가는데 그 뜻은 특별히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시면 되었으며 영원히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그 비밀의 계시 26절에 이 뜻은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지나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해의 풍성, 말씀으로 통해서 판단, 말씀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아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갖춘 바 된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 바쳤다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벌써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하는 것을 3절에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잘 판단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들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나간 과거에는 그리스도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6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럴 때 특별히 여기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가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았다.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란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그 능력,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가 우리가 같이 있게 하는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는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리라.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기록했다. 그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바로 복음을 전한다. 성령의 능력을 사도방이 받아서 그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락방에 오신들,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성령이 받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방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11장, 12장,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역사하는 모든 것을 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이방인에게 나게 한다. 그래서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을 받은 성령의 힘으로 통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그 받은 원인이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것은 9절에 보니까 그것은 영원한 비밀인데, 영원부터 만물로 창조한 하나님의 속에 감추된 비밀인 경인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런 비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성경 말씀을 바로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판단해서 그 말씀의 참뜻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해의 풍성, 말씀에 이해 풍성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판단해서 바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나타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읽으면서 그것의 바른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판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을 잘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주의 율례를 즐겨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다. 그럼 특별히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율례를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끔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서,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니엘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21일 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것,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안내자가 있어야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영적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안내를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문제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마음이든지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네가 지금 뭘 보냐 그럴 때에 이사야를 보고 있는다. 그래? 네가 그
이사야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럴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빌립에게 도시 이거 누굴 보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지. 그때에 빌립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로 통해서 영적인 안내자가 있을 때에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소망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를 갔을 때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줌으로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시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다 나타냅니다. 나를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봄으로 통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바로 알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눈을 열어줘서 성경을 바로 인도하게 알게 한다, 판단한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판단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판단해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 통해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듣고 이해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게 되느냐. 말씀으로 비밀이신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 알게 될 때 자연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후사가 된다. 이 말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받을 물질적인 그런 후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데 참여한다. 이와 같이 함께 후사가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후사를 받는다, 재물이든지 모든 것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이신 예수님을 바로 판단하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후사와 같이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 뜻대로 살아갔을 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고백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하게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종기가 되게 하려 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종기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삶으로 통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이럴 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죽은 것과 유익합니다. 성경 공부 오늘 마칩니다. 성경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비밀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함으로 통해서 우리들이 자연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닮아가는 삶 즉 그의 재산을 물러받는 후사가 되고 그와 함께 천국에 갈 약속을 받는 희망에 넘치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걸 써서 마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말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들이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을 바로 아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때에 저희들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귀한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말씀 끝입니다. 아멘. 그걸 돌려보고